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저 표정들. 아이고. 예, 중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표정들이 막 나이가 퍽퍽 들어가는 그런 표정들이 되어버렸네요. 좀 있어 곧 주름이 늘 거예요, 아마도. 네? 벌써 늘었어요. 금방 전에 창규 선생님 기도하실 때 되게 느낌이 그거였어요.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MC 좀 약간 힙합 같았어요. 절지도 않으시고 다음에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진짜 비트 한번 깔아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뭐죠? 성선, 성악.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맞죠? 그래서 하랑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선이 무슨 뜻이죠? 성선이요. 누구요? 성선이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신 네, 님께 물어봤어요. 성선이 무슨 뜻일까요? 네? 성선이 무슨 뜻일까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온 똥기. 성선이 무슨 뜻일까요? 모를 수 있어요. 보통 윤리 시간에 고등학생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맞죠? 현서야, 성선이 무슨 뜻일까?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럼 성악은 무슨 뜻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현우야, 금방 전에 뭐라고 했지? 성선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 이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게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네? 악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글쎄, 악해요. 맞아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또 하게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요리 문답에 답해 놓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깨져 있죠? 밑으로 내려갔네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평강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맞아요.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 다 보면 되게 나쁜 생각부터 하잖아요.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의 시작은 진짜 악한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내용으로 나아가요. 다음 답 질문할게요.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함에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신이 후퇴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나쁠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내 근본적인 질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근본적인 질문할 때 사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질문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착하게 태어났을까? 나쁘게 태어났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다 나쁜 짓 하네? 그러면 나쁜 짓 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이 진짜 나빠서 우리 모두 나쁜 사람 중에서 태어나고 출생합니다. 라고 답해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갈게요.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시작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나쁘지?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시작부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묻죠. 하나님이 날 나쁘게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요. 근데 돌아보면 나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나쁜 것이 우리에게 와 있을까라는 질문도 충분히 해야 되죠. 그 질문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다음 질문. 그러면 나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나쁩니까? 과연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답해요.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질문과 답을 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이 돌아가기 전에 2주 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으니까 부활절을 넘어서 2주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비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맞죠? 그렇다면 비참을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비참. 네? 뭐라고요?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것. 이어폰이요? 웬 이어폰? 한번 제가 지난번에 이런 그림을 떴죠. 자, 이번에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로 띄웠어요. 그림. 네이버를 보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보면 뭐예요? 대역죄인. 뭐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이 사진 진짜 많이 봤죠, 지난번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목에 못 차고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목에 못 차고 있죠. 옛날 조선시대에. 죄인은 목에 차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억나요. 그렇다면 질문이죠. 과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는 질문들이요. 이렇게 살면 제가 여기에다 새 곳을 막 치고 다니면 막 아이고 하면 되게 뭐예요? 김성민 목사님 비참해졌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원래 상태는 비참하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았던 상태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태, 자유로웠던 나의 원래 상태에서 뭐예요? 원래 상태에 이뤄서 아이고 하는 모습으로 그 원래 상태를 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막 표정이 되게 리얼해요. 딱 봐도 이거 중학생 같은데 다음에 제가 현우 목을 한번 차볼게요. 어때요? 안 들어가. 왜 그래서 사진으로 널리 퍼쳐서 목에다 씌워서 내가 전국에 알리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죠? 왜 원래 상태를 이렇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과 답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는 상식으로도 알아요. 맞죠, 한별아?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질문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비참하게 되었죠? 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야 되죠. 살면서. 왜 나는 착한지를 하지 못하게 됐을까?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쑥떡쑥떡 수다를 떨어야 됐을까? 하는 질문들이요. 그렇다면 제가 금방 이제 한별이가 쑥떡쑥떡거려서 하는데, 한별아, 금방 전에 예배 시간에 쑥떡쑥떡거리는 건 좋은 일일까? 나쁜 짓일까?
네,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 쑥덕쑥덕 거렸던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진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번에서 가장 큰 질문은 과연 내가 나쁘게 되었는데, 나쁜 짓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확 드러나요. 그래서 금방 전에 쑥덕쑥덕거렸는데 한별이가 목사님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진짜 나 집중하지 않게 해줘가지고 내가 금방 쑥덕쑥덕거렸어요. 라고 한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쁜 것도 많이 보고 나쁜 짓들도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람은 그나마 착한 짓과 나쁜 짓을 알아요.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눈과 귀에서 사랑 넘치는 인생들을 살았다! 라고 하는 친구 있다면 물구나무 서서 월피동 한 바퀴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랑이 좋아요? 물구나무 서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김별도 왜 이렇게 얼굴 시빨개져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 시빨개졌어요? 안면은 홍조증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해요. 특히 어른이 되어가면서 진짜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사회는, 인생은 왜 이래요? 그런 거예요. 인생 진짜 안 풀렸을 때, 억울한 일 진짜 많이 당했을 때, 뭐 전쟁이 났는데 뭐 진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도 진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진짜 나쁜 일인데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어른들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근데 왜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정규철 선생님께서 답해 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답을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묻고 싶고, 또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신다는데, 진짜 내 인생 왜 이래요? 자, 어떤 답? 예. 마이크 없나요? 네, 그럼 오세진 선생님께서 한번 답해 주실 거예요. 몰라셔서. 어떤 답일까요? 쌤한테 이름도 모르면서 뭐 언니 세상에. 금방 전에 강찬송 선생님께서 웃으셨거든요? 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 왜, 어떤 답을 했고요? 네? 질문이요? 네. 한번 강찬송 선생님이 진짜 성실히 살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막 아픈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막 잘 터지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때 내 신앙이 막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어떤 답을 주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리는 살아계시고 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걸 생각하면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김원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답하기가 생각하기로 어렵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 흔들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방주사를 맞길 원하는 말이 마음이 되게 가장 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타락, 사람의 타락의 문제를 이 요리문답은 답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악을 내버려 두시기만 할까? 아니면 내가 아픈 일 있을 때
그 인생을 그냥 에이 그대로 살아 라고 놓으실까 하는 질문들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는 너를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과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친구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에요. 제가 처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한다, 행복하기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 안에 담겨줘서 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질문 올려볼게요. 질문이요. 네.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본성이 진짜 많이 부패해서 죄악 중에 충성하게 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괴롭게 된, 우리 인생이 참 힘들게 된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하게 될 거예요.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나는 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렇다면 이 질문 가운데 의열이는 어떤 답을 줄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해요? 아니 진짜 얘 진짜 그만해. 죄송해요. 이 질문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 선수 몇 명이 뛰어요? 11명이 뛰죠. 11명이 뛰고 만약 우리가 이겼으면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지면 우리도 그 안에 속해서 저 11명의 선수가 졌다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사람의 시작점, 아담과 하와가 국가대표로 뛰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국가대표로 뭐 했어요? 졌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줘요. 그렇다면 저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한강 강물이 쭉쭉쭉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나는 한강 강물에 뚝 하고 빠졌어요. 그렇게 뚝 하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둥둥둥 떠내려가요. 우리 현우도 별이도 둥둥둥 떠내려가요. 우리 별이도 한별이도 둥둥둥 떠내려가요.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와 같아요. 한강에 빠져있으면 흐르는 대로 내가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죄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죄와 함께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헤엄쳐도 뭐예요? 그 물살에 휩쓸려서 둥둥둥 떠내려가요. 우리가 부패하여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면 돼요. 죄의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죄의 물에 흐르는 대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해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에 속해 빠져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타락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단번에 생각하면 죄의 강물에 빠져서 사는 우리를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여기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말씀은 무엇을 찾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이라는 소망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이 삶의 복을 누리는 진짜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